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고 또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 필요 때문에 유다서를 적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다뤘습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힘써 싸우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당부하는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유다서 한번 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자,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다는 사이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를 권할 필요를 느낀노니 이는 감회에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는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아. 교회 가운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가 있다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 다뤘지만 우리는 그 알곡과 쭉정이의 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똑같지만 쭉정이는 그 알맹이가 없습니다. 근데 알곡은 그 곡식이 연그러지. 그런데 예전에는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결과 가라지는 마귀가 심어놓은 종자요 원수 마귀 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라지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라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됐다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판결이에요? 자, 우리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첫째, 경건치 않습니다. 경건치 아니하여. 그 다음 뭐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신 주주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거의 초대교회 지어졌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교회 본이 될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은 종문에 다 돼갑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설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 보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있고 나쁜 열매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천국은 마치 물고기 모으는 그물 같더니 천국이 물고기래요. 바다에 그물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물에 많은 고기가 옵니다. 그 그물을 올릴 때에 그물 가운데 있는 고기 가운데 못된 물고기, 좋은 물고기 가려내겠다 합니다. 마지막에 천사들이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내어 영원히 끝이지 않는 풀무불에 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그물입니다. 그물. 우리가 그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돌을 가지고 힘써 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들은 착한 물고기 되겠지만 어떤 자들은 못된 물고기 됩니다. 그런데 못된 물고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너희의 악이요 너희의 고통인 줄 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 기도, 모든 믿음의 행위에
전부 다 가짜고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언어를 구원받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정체는 뭔가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언어를 구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은되게 하세요. 방법이 뭡니까? 율법 주십니다. 율법. 왜요? 언어로 구원받았는데 행위로 구원받게 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뭔지, 왜 사망인지, 왜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잡힌지 이걸 전부 다 밝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율법 끝났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그 구약의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그 디모데서.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70인 장로를 불러가지고 잔치판을 벌이세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손대지 않았답니다.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전세를 못 받지만 이 무릎 밑으로 그 발자락 가운데다 식사했다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홀로 되고 원면수를 하세요. 바위 틈에 딱 숨겨두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가 많으시고 그리고 여호와 어떤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호를 발표하시고 모세 앞을 지나가세요. 근데 그때 덮어두시는 거라 보면 죽으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덮기를 벗기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뒷모습은 봤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다시 하기에 구약의 여호와는요,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여호와로 계실 때에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율법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라고 오셨답니다. 율법은 깊은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때라고 율법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폐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상태가 뭔지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 마음 갖게 하세요. 전부 다 사망에서 원수 마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이 율법입니다. 율법 깨달으면 모든 사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인간 처지가 어떠한지. 그런데 말씀 깨달은 자들이 미성숙하니까 말씀이 깨닫고 율법을 깨달으면 그 말씀 가지고 전부 다 자퇴되고 비판, 정죄, 비방하지. 그 전부 마귀 형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죄가 심히 죄가 되고 범죄가 심히 범죄되게 하지만 그 모든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기결되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며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은혜가 뭘 중요한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세교그릇을 바꾸는 거라. 왜 그럴까요? 근데 이들이 베드로후서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멸망을 가만히 끌어들여 전부 다 멸망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한대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를 보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은혜를 세격으로 바꾼 모든 자들이 맺는 열매가 나쁜 열매요, 쭉정이요, 그리고 못된 물고기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받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치? 드리랍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으라 하시거든. 그런데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언약의 법칙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왜요? 그게 법칙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하시거든요. 어떤 자들은 내 말씀 듣고 깨달아 고침받고 내게 돌아올까 봐 예수님이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죄인들이 말씀 듣고 깨달아 돌아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두렵다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타임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시키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말아 농담한다고. 이제는 다윗 찾아서 기름 부으라 말씀하세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때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인내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은혜를 잘 모르니까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혹시 내 마음이 어떤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베드로 전서 2장에서는 모든 외식, 비방 그런 마음을 전부 다 버리고 말씀 받으래요.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받는데 마음이 악한 거 두고 말씀 받아고 협합니다, 협박,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 심령을 우리는 어떨지라도 기도하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내가 느끼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전부 다 고백하시고 형제에게 원망 들 만이 있거나 절대 그 상태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화목하고 예배드리고 예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연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답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잘 모르니까 은혜 가지고 결국 세교구를 바꾸고 죄 짓는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자들이 분명히 교회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미리 이 판결 받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라지가 교회에서 거짓 선생대에서 가르치는데 소경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이걸 누가 제어를 안 해주는 거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유 있습니다. 교회 바꾸는 자유, 그 여러분 거예요. 다른 자유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누릴 자유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순복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겠지만 나를 내 친구 못 보내지, 나를 지역 보내지, 거기는 그런 자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경이 인도하면 다 구덩이 가지만 소경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경을 따라가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분별을 가져야 여러분 영생 무광에 지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못된 물고기가 노는지, 왜 쭉정이 노는지, 왜 가라져 노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이런 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세교거리로 바꾼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이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죄인에게 자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말합니까? 자, 여러분 보십니다. 진리,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다룰 수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생명의 빛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빛도 못 밝히는 거라. 단지 하나님이 신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사람이 조명되거든요. 그러면 진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밝혀주는 생명의 빛인 거라. 그런데 빛이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천하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땅에 임하면 태양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영광의 빛이 더 밝거든. 그런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이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작업이 안 되면,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이 작업이 안 되면 믿음 전부 다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진리가 밝혀질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의 도움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가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아시겠지만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예수 믿고 이 과정이 어떨지는 몰라도 거룩은 우리가 보지도 못할 그런 영역입니다. 신의 성품에 들어가라 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어르신 같이,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너희도 그대로 행위랍니다. 이는 불가능한 것 알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조금 잘해가지고 이루어질 영역 같으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길 모르면 전부 다 소경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지금 로마 교회 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불의로 이 진리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럼 왜 됩니까? 그럼 진리가 막아지면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혼 속에 죄를 밝히는 생명빛이 하나도 없이 가로막는 거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 막는 것 때문에 이 땅에 퍼부어진다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디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진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길이 뭔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격거리를 바꾸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불이 가지고 진리를 막으니까 모든 구원을 전부 다 막는 거라. 누가 어디서 해?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다고 말씀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 1장의 위험이 뭡니까? 자, 한번 보십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래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순하게 되어서,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벌의 형상과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전부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배되는데 하나님의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라. 그러면 진리 모르는 세상은 진리 모르기 때문에 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 정상입니다. 그럼 이 현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진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 누가 심판받습니까? 진리의 사랑받지 못합니다. 왜요? 불이 좋아하거든. 진리보다 불이 좋아하니까 때가 딱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을 하세요. 거짓것 믿게 하십니다. 왜요?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불이 좋아하는 자 한계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하십니다. 거짓것 믿게 하십니다.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왜요?
불을 좋아하고 불을 따라갔거든. 계속 하나님의 간섭하셔도 끝까지 고집 피우시면 내버려 두세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는 거라. 그라 끝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학 끝입니다, 끝. 절대 지옥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얘기해 보십니다. 이 진리를 다 막는 거라. 교회도 진리 막으면 왜 될까요? 안 그래도 어둠이 판을 치는데 빛이 없으면요, 다 갖고 옵니다. 우리의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귀신의 통치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는 죄의 문제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영적 문제 전부 다 마귀에게 종되어 있거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면 마귀와 어둠과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죄와 마귀는 직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마귀와 저주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이 모든 어둠과 저주에서 벗어나면 마귀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어 왔대요. 하나님과 사귐이 믿고 예수 믿는다고 자부해 왔는데 형제를 미워하지,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건 모릅니다. 왜? 어둠이 눈 덮어놨거든. 어떻게 하면 한 명만 미워하면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히 받아야 그 가운데 가서야 어둠을 깨닫고 어둠의 영의 역사를 깨닫고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막아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막아버리면 끝입니다. 사람이 말씀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하고 악을 좋아하고 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못 깨닫는 거라. 입으로만 주여 종가하고 마음은 머니까 말씀도 못 깨닫습니다. 그 지혜, 총명, 명치를 전부 다 가려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데 잘못 듣고 잘못 배웠거든. 그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뭔 죄이십니까, 여러분? 주의 종에 가르치고 시키면 시킨 듯 따라오는데 따라가는데 전부 다 망하는 거라. 그거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짓것으로 전부 바꾸는 거라. 하나님이 경배하지 않고 돈을 숨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망하는 거라.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천국 출장소라 그러지. 근데 교회에서 전부 다 사람을 어둡게 미혹시키는데 하나님의 진노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6절,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돈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 우상입니다, 우상. 나보다 부모를, 나보다 처자식을, 나보다 형제 자매를,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제대로 합당치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경배하는 거라. 돈 쓰라는 사람 하면 합니다. 까딱하면 이제 전부 다 만몬신에 잡혀 있는 거라. 라우디게아 교회가 헐벗고 벌거벗고 눈멉니다. 가련합니다. 그런데 돈은 잔뜩 모아놨는 거라. 우리는 부자라서 부족하고 싶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안역을 차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지를 뿌리고 그리고 정금을 사서 모든 가난을 면결합니다. 라우디게아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돈이 있거든.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만몬신에 잡혀 있는 거 모릅니다. 그들의 주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이지. 그게 만몬신에 잡혀 있는 거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보다 돈도 좋아하면 다 만몬신에 잡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고치 여인들도 순리대로 손끝을 바꾸고 영리를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엄력이 불을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불권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그 보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의 저주가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동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보면 엄력이 있고 여자가 남자 보면 엄력이 있을 건데 남자가 남자 보면 엄력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임했던 증거거라.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연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내가 심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심으면 걷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에게 지금 남자인데 남자 좋아하지, 그게 저주라니까. 왜요? 그게 지금 진노 가운데 있는 거거든. 근데 그들은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지.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 못 입은 자입니다. 은혜 못 입은 자입니다. 은혜 영역에서 아예 떨어진 자입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은혜 받고 있으면서 동생이 했다면 얘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순리로 가야 되는데 영리로 가야 돼. 사람이 죽을 때에 천불로 죽습니다. 왜요? 마지막 죽을 때에 지 죄로 죽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마지막 방법이 지가 진 모든 죄 때문에 죽는 것임을 본인이 깨닫게 하세요. 그거 놓치면 뭐 할 수 없죠. 팔자겠지만. 그러므로 시험은 그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니다. 자식이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야 됩니다. 거꾸로 살지. 그게 문제라니까. 모든 영리가 전부 다 문제입니다. 문제. 왜 영리로 살아날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거든.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강탈해가지. 그때 비상에 걸려갖고 막 합니다. 여러분 교회 돈은 준이었거든. 그 들어와가지고 사람 들어와가지고 몰래 짜가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중에 참선용어를 발휘해가지고 전부 다 관계를 갈라놓고 결국 목사 쫓겨내면 그 교회 재산 누구 겁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재산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책 세우고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교회가 하나님 돈 강탈했거든. 심히 그렇게 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돈을 강탈하면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날 수 있지만 주류는 이룰 수가 없는 거라.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른 그 문제를 보면 우리 인생에 뭐가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지, 죄에 가고 있고 진노가 가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못 깨다니까 그걸 가지고 행복해야지. 그거 어쩌겠습니까? 드라이브로 귀실이 떨궈가지고 말씀 들리면 하면 좋겠지만 그러다 어떻게 들립니까? 그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팔자 위험합니다. 왜요? 지옥 갈 팔자거든. 인간들이 지옥 갈 팔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이걸 못 깨닫고 있거든. 심각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자,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입니다. 이거 안 되지. 그 주님 만날 기대 끊으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쫓으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주님 만날 기대 끊으라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15절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자, 보십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라. 그런데 은혜 받는데 은혜를 헛되게 받습니다. 은혜를 엉뚱하게 역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은혜에 이런 자 있는가? 은혜 못 받는 건 문제지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답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자, 거기다 보십니다. 너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어떻게 하라고 해?
두려워랍니다. 두려워. 이게 굉장한 두려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지금은 숨이 붙어가지고 일이 없는 듯 해도 끝나면 지켜입니다. 지켜. 예수님 말씀했지. 어둠 좋아하는 자들은 빛으로 오기 미워합니다. 빛을 싫어하는 거라. 이미 심판받았대요. 이미 동생이가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반증하듯이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았음을 증명하는 표가 됩니다. 심판이 뭘 의미한다고요? 이미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옥은 영혼이 들어가지. 지금 들어가는 업무 지옥은 영혼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육체 가지니까 못 들어가고 있을 뿐이지 육체 숨이 끝나고 육체가 기능 끝나면 지킵니다. 지켜. 이미 영으로 보면 지옥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꽂이 나무가 아무리 이쁘도 살아있습니까? 불이 잘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 끝나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뿌리가 나무에 심겨 있으면 이건 안 죽는 거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는 이미 살아있으나 예수 믿고 있으나 이미 심판받았다 말씀하거든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목덜미 잡고 지옥 불립에 딱 들고 있습니다. 숨 닦거나 발치게 바로 들어간다. 바로. 그런데 어둠 좋아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그거 느끼고 깨닫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는 거라 어둠을 더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십니다. 내뿐 아닙니다. 서로 돌아봐가지고 혹시 이 은혜 가운데 이러지 못하는 적이 있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두려워하라.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라. 교회에 어느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 그 선뿌리 때문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더럽게 만듭니다. 이것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음행하는 자 또 혹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땅에 일신상의 알라 그 조금 되는 그 돈 때문에 장자 명분, 천국의 명분을 파는 그런 망령된 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때가 되면 눈물로 회개도 해결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너희 가운데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는가 살펴보고 두려워라 말씀입니다. 자, 그럼 자 보십니다. 은혜가 뭘 의미할게 뭘? 값 없이 원수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역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자, 그럽니다. 봅니다. 자,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가 심각합니까? 죄성이 심각합니까? 죄성이 심각하지. 죄에 대한 뿌리는 죄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의미할까요? 지은 죄를 용서하거든요. 그 지은 죄 용서하면 끝납니까? 이거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 말고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뿌리가 뭡니까? 우리의 죄성이거든.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그 사람 더럽게 안 돼요.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엄청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더러워지거든. 그러면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이거는 다 알지만 이거는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 싸움입니까? 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풀어가는 문제인 거라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십자가로 죄 용서받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을 때 어렵다 인정받았습니다. 그거 칭의라고 그러지. 그리고 구원이 완성됐다고 얘기합니다. 뭔 말을 하고 해? 죄성은 다 놔두고 해. 지은 죄 해결됐다고 구원받고 천국 간답니다. 이거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하지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절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지식 다 받고 박사학위 받아도 모릅니다, 이거. 죄가 문제가 아니고 죄성의 문제거든. 그런데 죄 해결됐다고 해서 구원 다 받는다, 천국 다 간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갖 짓 다 하고 뭐 회개하면 구원받고 용서가 되고 온갖 죄 다 저기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면 죄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죄성을 이걸 다뤄가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의 죄성을 다뤄가는 방법이 뭘까요? 자, 우리의 죄성을 다루는데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거 숙제입니다, 여러분. 뭐 저는 우리에게서 많이 이걸 말씀을 다뤄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받지 않고서 못 갑니다, 이거. 그런데 이 화살 표시를 이게 알기가 어려운 거라. 이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이거 정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는가?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았다고 구원 끝났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것만 합니다. 왜요? 그것밖에 모르거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해? 책 한 권 본 사람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것밖에. 그러니까 믿음의 어린아이는 그것밖에 모르거든. 그런데 믿음의 도의 초보가 있지. 도의 초보가 뭡니까? 6가지 있대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도의 초보의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 이야기하지. 아이고 무서워라, 뭐 이상하다, 뭐 두렵네, 이 교회 와글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판은 도의 초보라니까. 선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었지만 적은 소자 돌아보자 할 때 염소되고 돌아볼 때 양됩니다. 영생에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간다요. 예수님 말씀 주고 그런 말씀 아닌 말씀이십니까? 네.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루라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고 이게 목회입니다. 여러분이야 목회자가 지도한다 따로 오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거듭을 막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단 거듭납니다. 거듭남. 거듭남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거든. 그게 뭘 의미하니까? 우리로서야 하나님 못 됩니다. 죄 때문에도 못 되지만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세요. 바울이 고백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속에서 계신 주님이 살아야 신앙이 됩니다. 내가 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뭘로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세요. 그 생명이 뭔데?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자식이 되는 거라. 그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지. 그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양자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를 본다 하거든. 양자영,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양자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신데 히브리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아들 안에 하나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입 그럼 하나님 아들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중남 무중남 있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인 신 폼 잠자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품어도 썩지 그거다 생명이 안 옵니다. 자,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자, 지금 이걸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마다 생명의 법이 있거든. 여러분 씨가 쪼개하게 전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딱 이걸 심었다가 키워보면 전부 다 자기 모습 다 나오는 거야. 왜요? 생명마다 생명의 특징이 자라는 겁니다. 생명의 특징이 자라는 건데 자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에 들어있거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돼요. 제가 자식 놓치에 우리 애가 아버지 생명 받았다 그 생명의 법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닮게. 엄마 아버지 닮게 되는 거라. 내 생명 받았는데 옆집 아저씨 닮을 리가 별로 걸려요. 옆집 아저씨 닮을 리가 없는 거라. 그 생명의 법칙이 위배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자라게 하는데 자라면 하나님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임했습니다. 저절로.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우리 옛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죽여야 되는 문제. 죽여야 되는 거라. 안 죽이면 역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집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이시거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셔서 죄를 이기고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자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른 거는 이거는 뭐 예수고 힘쓰고 수술한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그냥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낳았는데 우리 순영이 처음 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기뻐가지고 아들 이틀거래 이티. 저게 내 새끼인지 남의 좀 구분이 안 됐다 처음에. 완전 이티입니다. 벌게 해가지고 좋은데 웬 이티? 그랬습니다. 좀 지나니까 자라는데 아버지 뼈 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자라면 거기서 하나님 모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영역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거기 삼일체입니다, 여러분. 삼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거든. 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셔야만이 다른 영역, 하나님 영역, 신의 영역을 이루어갑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거든. 세상 말보다 더 썩었고 부패되고 마음속 넣을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마음에 기경은 되지만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부 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안 돼, 우리 열심과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했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요구를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거라.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를 어떻게 만들까요?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지? 끝입니다. 또 법이죠. 진리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이 거룩할 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 굉장히 장하게 전 성경을 통틀어 설명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성경 한 번 더 표현했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인간이 본성적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 놨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꿈 깨질 때 처음 못 갑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이 두 개가 우리를 역사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은혜와 능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죄보다도 죄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피는 죄를 해결하지만 우리의 죄성을 해결하는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밑도 끝도 없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양해가 들으셔. 많은 책을 보고 많은 분을 만나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성령론이 정확히 아시는 분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은사 있는 분은 성령의 역사는 은사라 얘기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에도 사람 이 죄성을 없애고 지옥에다 전부 보내주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은사보다 앞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도서 2장 봅니다. 디도서 2장 자 11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은혜로 구원받지. 자, 은혜 정체성 정확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은혜를 세격으로 바꾸는 그런 자들 분명히 있다 하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면 왜 합니까? 우리들을 양육하세요. 자, 잠깐 보십니다. 그러면 은혜가 먼저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 보니까 십자가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 이거는 죄와 이거는 죄성을 다루시거든. 그럼 은혜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라. 이게 해결 안 되면 이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처의 이 친구들은 이 은혜를 어쨌다고요? 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됨을 벗어난 것은 전혀 안 하는 거라. 오히려 은혜 받았네. 이야 십자가 피가 용서받기 안에 온갖 짓 다 합니다. 온갖이 악의적으로 침집죄를 범하지. 위험합니다, 여러분. 물론 수준 영성 따라서 다뤄져 하겠지만, 그러면 은혜는 이걸 드러내거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12절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세요. 자, 뭐 한다고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양육이 뭡니까? 우리를 키우는 거라. 어떻게 키울 거야? 키움의 목적이 뭡니까? 장성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시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뭐 한다고요? 경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 세상 정욕이 뭡니까? 첫째,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것 전부 다 갖고 싶어 합니다. 둘째, 육신의 정욕, 몸에 있는 정욕, 음란, 탐심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 이성의 자랑, 세상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거든.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은혜 받았지? 그럼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 바뀌면 저게 싫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자, 보십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문제가 뭡니까? 세상 정욕을 다 버려. 세상 정욕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을 이 친구들은 이래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더 즐기는 거라. 왜요? 십자가 피로 회개하면 용서받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갔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미 이 판결 받기로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갈아집니다. 갈아지니까 아예 대놓고 하는 거라. 여러분 잘못 몰라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갈아집니다. 갈아지. 그런데 교회에서 선생 노릇하는 거라. 그런데 7교회 보니까 어느 교회가 저 잡혀집니까? 도와드라 교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는 거라. 그러니 집단적으로 제사 음식 먹고 집단적으로 언행 다 했습니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그거 싫어하는 거라. 왜요? 재밌고 좋거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은혜가 뭔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위험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설명하면 예,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그걸 제가 책으로 적어놨습니다. 물론 로마서 가운데 거의 한 부분 포함되지만 때가 되면 그걸 또 집약해가지고 제가 책 낼 겁니다. 이거에 설명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예, 성령 역사는 기도 없이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령 말씀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풀었다 할지라도 실제 그걸 기도하셔서 경험해 가야 그렇게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기똥차게 말씀을 풀어가지고 전체 비밀을 풀어냈대도 기도해서 그걸 자기를 안 만나면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자, 그러니까 이걸 또 다음에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짧게 다뤄가지고 여러분 그 인식하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 가지고 사람을 다루는 사람인데 정보량이 중요합니다. 정보량이 들어가야 그 정보량이 인식이 돼야 사람이 전환이 180도 바뀝니다. 근데 정보가 작으면 인식이 덜 되면 바뀌는데 30%만 바뀌고 60% 바뀝니다. 아닙니다. 180도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시간을 요하는 거라. 아무리 빨리 내 밑에도 뱉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 듣는데 그 말씀 듣고 즐기고 지나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실제 그 말씀이 내 삶에 영리에다 뿌리 내려야 되거든. 그걸 기반자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관계된 부분에 포괄적으로 다뤄가면 거기에 몇 달 걸려도 몇 달 더 걸려 나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 딱 뿌리 잡아가지고 사람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바꿔서 든다고 다 알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어느 부분 다룰 때 그 부분에 적어도 여러분 제가 한 부분 다루면 적어도 한 달은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체계를 잡으시고 쭉쭉 성장돼 가시면 굉장히 좋은 나무 될게요. 아멘 사람 복 받으시고 아멘 하는 사람은 팔자로 사십시오. 자, 그러므로 은혜를 우리 양육합니다, 그제? 근데 양육의 핵심이 뭐라고 해? 십자가 피와 성령의 역사인 거라. 십자가 피 없으면 구원 자체는 모든 구원의 근본은 십자가 피입니다. 십자가 피. 그러니까 십자가 피에다가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자라는데 그 역사를 여기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 높여나는 거라. 은혜 양육을 정확히 보면 십자가 피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은혜의 정체입니다, 정체. 그럼요, 이 세상에서 경건시하는 거,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리게 만들고 세상 정욕을 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성령 역사가 있다면 반드시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라. 이게 없지. 심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다룰 때 맨 처음 뿌리가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지만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음식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올 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본질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십자가표로 용서받고 하나님께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마음 상태 바뀌어 있습니까? 고도로입니다. 고도로. 마음은 고도로입니다. 이제 은혜로 양육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이것들이 전부 다 기경되고 그리고 내뱉고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안 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못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어렵다 인정받으면 그 마음이 옛날과 똑같이 어떤 범죄도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여기가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지옥도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성경에도 꼬집내는 말씀 이런 말씀 없어야 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있을까 두려워라 이런 말씀 없어야 됩니다. 없어요. 왜? 교회 나오는데 그럼 구원 받았는데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은혜가 뭔가 설명하고서는 여기 도달하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두려워하라는 거라. 이 두려움이 또 어떤 두려움인지 압니까?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랍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자 형벌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진리 말씀 깨달아 천국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지고 접근해라는 거라. 왜요? 이 땅에서 귀해지면 떨어지면 영원입니다. 영원히. 예수는 심판 방법 알지?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겠대요. 너희 말 한 대로 심판하겠대요. 너희 말로 어렵다를 받고 너희 말로 중재안 받습니다. 이런 십자가 피 회개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부 다 모으세요. 이런 말을 통해서 마음 아프게 하지 하나님과 계산 다 합니다. 왜요? 행한대로 갚으시거든. 여러분이 나쁜 일 됐지? 그 나쁜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눈물로 흘리고 속상한 거 전부 다 계산 다 합니다. 여러분. 막 계산 다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딱 때듬니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남 아프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눈물 빼게 만들어 모든 것들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진노가 영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 지옥은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되죠. 예수 믿음 오래되죠. 지옥을 살아가 힘이 들지 몰라도 아십시오.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원 구원이거든.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양육은 이렇게 우리를 바꿉니다. 세상 종욕,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사랑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벗어나게 만드는 거라. 이걸 다른 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지. 요즘 그 젊은 것들이 세상 따라간다고 핫벤치 입고 예배 들어옵니다. 뒤에서 보면 힙뼈가 바지 얼마나 오는데 힙뼈 엉덩이가 다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못 뭐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개최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느 그 초등학생 5학년이 얼마나 기특하게 예배 노는지 억수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가 멋을 많이 부르는 거라. 근데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미니스커트 비슷한 거 입고 옵니다. 한날 우리 집사람이 불러가지고 얘야, 네 교회 때는 그 옷을 이쁘게 입어야 된다. 그래서 짧게 입으면 남자애들 눈 돌아가니까 네가 좀 긴 거 입고 하느라. 그래서 예배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 말 듣고 그렇게 열심히 놓은 애가 안 놉니다. 여기만 교회인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라. 왜요? 남 탓하지 마십니다. 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 보이니까 애들도 그걸 본받는 거라. 아이고, 여기가 없으면 교회 없는가? 교회 권사가 11조 안 납니다. 그 11조 내린다고 교회 나갑니다. 그 권사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이 세상에 경건 사는 거 굉장히 조심하신다,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애들이 세상 것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걸 허용하는 거라. 왜? 교회 나갈까 봐. 그래 사람 종대입니다. 사람 종대. 그래서 절대 경건 찾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수록 점점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장은 엘레강스하게 입으시고 음란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 속살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지가 합니다. 그걸 지는 영으로 감동받거든. 지도 모르게 옷 샀는데 전부 다 음란 샀습니다. 그러니까 팬 옷 좋아하지 거의 대부분 음란 영이 들이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정결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가지에 그 옷이 지금 여기 옵니다. 여기 오는데 상 차린다고 숙일 때 손을 여기 대고 이거 손을 움직입니다. 혹시 이게 조금 텀 벌어질까 봐 아무리 보여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정결하게 매무새를 그렇게 하는 거라. 일체를 깨끗하게 절대 여러분 세성되고 세속적인 것이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무차별 방치거든, 방치. 여러분 음란 호색이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오면 주위의 남학생들 예배 집중이 안 됩니다. 왜요? 음란 기운을 흘려보내거든. 다리에 쁜 게 아니고 다리에 뽕 통해서 음란 영이 미혹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의 역사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경험하는 것은 그 속에 전부 다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거든. 그걸 분별하고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 건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로 산다고 해? 건신,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뭐라고 해? 어려움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는 얼마나 이것이 없으시고 얼마나 이게 있는가 그게 드러납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는 마음 변화시키지. 마음 변화 이게 노는 거라. 건설이 뭡니까? 여러 의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정욕, 속에는 모든 정욕, 내면의 정욕을 전부 다 치라는 게 건설입니다. 처리되지. 그러면 시대를 딱 보고 시대에 따라 합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양육시키면 이런 것들이 뭔가 깨닫게 되고 이게 왜 깨달을까요? 진리 말씀을 받는 거다 깨달아지는 거라.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성의 사랑을 전부 다 정리하면서 건실함으로 조선하게 교묘하게 살아갑니다. 사치 영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 가지고 장난칩니다. 오직 너희 영혼 위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없나니. 그러나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도저히 다 도질해 갑니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 땅에 다 사는 거라. 네? 여러분 10분의 9를 맡깁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면 10분의 9를 맡깁니다. 10분의 1은 얘는 11조리가 노타치거든. 그런데 10분의 9는 맡깁니다. 우리 겁니까? 불의한 청지기 가운데 비로 본다면 주인이 맡기고 청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내 것처럼 내가 쓰는 거라. 그래, 불의하답니다, 불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해? 얼음으로 살아가지. 근데 불의한 자가 진리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 거로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 네 불의하답니다. 부자와 거지 나서로 예반 오지. 부자는 왜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을까요? 부자는 예수 안 믿고 거지는 잘 믿어. 그런 말씀 없습니다, 거기에.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요? 불의한 청직이거든. 수천만 호가는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거지 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죽거든. 그래서 불의한 청직에 대해서 그냥 지켜갑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예, 너 잘 들어. 너 땅에서 위로받았잖니. 이제 고민할 거야. 저 나사로는 땅에서 고민했잖니. 그래서 위로받을 거야. 그게 천국 지옥 여러분. 그게 지표입니다, 지표. 그러면 부자는 10분의 1도 안 되지만 10분의 9 가지고 지 마음대로 했거든. 보물을 땅에 쌓아뒀습니다. 그래 지옥 갑니다, 여러분. 10분의 9를 주셨지만 이걸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거기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5달란트 받겠다면 5달란트 남게 되는 거라. 어떻게든 맡겼다면 하늘에 5달란트를 남겨놔야 되거든. 그거 없습니다. 저 설득 무익한 종 수족 결박하고 바깥 온데 내쫓아라. 영원히 슬픔이 이를 갑니다. 무슨 말하고요? 청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우리가 아니지만 10분의 9 주님 겁니다. 주님 거. 절대 예전에 거의 수백억을 움직이는 그 사업가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고도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하더래 막. 그래 옆에 하나 좀 놀래가지고 왜 그런가 보니까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 별건 그때에
5만 원 하거든. 이거 목사님 왜 그러세요? 돈 많은 분이. 내가 쓸데없이 부주해가지고 5만 원을 벌금 낸다면 이 책망받을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 왜요? 그걸 하늘에 써야지. 우리가 쓸 거 써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거 사야 되는 거라. 근데 그분은 자기가 조금만 조절하면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5만 원, 이 5만 원이 하나님의 도라면 이거 불의한 청지게 되는 거라. 그래서 브레이크 밟았대요. 자, 좋게 말할 때 브레이크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 따라 살거든, 정욕 따라 살거든, 눈에 벙무다 살아가는 거라. 은혜는 전부 이걸 벗어나고 건실하게 만납니다. 건신. 건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욕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있게 조선하게 절제하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하고 자기에게 인식한 사람이 참 은혜됩니다. 그럼 하나님 인정하실 겁니다. 자기한테는 그래 서울로 이사 간 분 어느 집사님이 있습니다. 나 그분 잘 못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이 아닙니다. 그분이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코트가 큰 거라 풍성합디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디 입었다는 거라. 그분 옛날에 돈 많았습니다. 코트는 수십 개 입어도 남을 수 있는데 안 입는 거라. 그리고 교회 식사가 반찬 남으면 그거 다 가갑니다. 아깝다고. 자기한테 옷은 안 삽니다. 새 옷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니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막 인식하고요. 하나님 일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 봤지만 그런 영역에서 그런 분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거 보면 저거는 아이고 내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다. 저거 천국에 상 클게요. 왜? 많이 샀거든요. 너희 상이 클 거라 하거든. 너희 이거 하늘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3분의 1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왜요? 돈 사랑하면 우상 숭배되거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 예수님 경계 말씀이 크게 많습니다. 전 말씀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돈 해결자는 뭐하지? 전부 다 불의한 성질입니다. 지옥 갈 걸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그래 놨다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따라가지. 요즘 젊은 것들 섹시한 거 좋아하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전부 다 마귀가 미혹하는 방법이거든. 그리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모든 정욕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를 은혜로 지켜가는 것이 건신입니다, 건신. 건신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경건하지. 그 다음에 의로움. 하나님의 의. 제가 로마서도 여러분 설명했지만,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복음이다, 복음.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시는 복음. 근데 복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빨간 구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의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에 빼꾸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의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라. 불의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불의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불의한데 어렵다 인정해주고, 불의한데 천국 간다 이야기해주고, 불의한데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 얘기합니다. 그것도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 왜 그런 말 할까요? 소경이거나 사람 좋은 데 있거든.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자들아 방과 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 죄를 죽이고 죄성을 죽이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본성 거스르는 문제인 거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 사는과 성욕 다 버리고 이게 뭔지 압니까? 지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한마디로 하지만 이게 그 의미를 깨닫고 가면 이거 사람 잡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뭔지 구별돼야 돼요. 실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건실함, 경건함, 얼음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그게 은혜가 정상입니다. 정상. 오늘 지금 서문하다가 좀 다 말았습니다. 서문하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런 과정 이게 안 나오면 은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시 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실함과 얼음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 다음 복수를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보십니다. 이런 특징이 뭐라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야. 이딴 건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리고 복수는 소망은요, 지혜와 계성이 임하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알게 하시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기업의 풍성이 도대체 뭔지 깨닫게 하지. 이것도 마음이 밝혀져야 저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려. 그래, 기다리지. 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여러분. 이것도 지혜와 계성이 임해서 마음눈이 밝혀져야 지금 뭔 깨닫거든. 그래야 그 영성만큼 주님을 기다리고 학습고대하고 그럽니다. 주님 오시면 기다리고 살아가는 분만 하면 하십니다. 하나 뻔뻔한 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진짜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런 영광을 기대는 삶을 진짜 거기에 살아가야 되는 거라. 주님이 나는 임할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은 그러지 마음으로는 이 사람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봅습니다. 자, 이제 이를 가지고 제가 말씀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데 이게 은혜의 정체입니다, 정체성. 진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럼 어찌 할까요?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라. 신부가 신랑 기다리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 둔 사람이 저런 삶 살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3절 시작.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거든. 자, 그 다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말씀의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요, 이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쇠거꾸리로 바꾸고 살아가는 거라. 그래 지도 주고 남 따라가는 모든 영혼들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려. 그래서 뭐라고요? 너에게 일반으로 얻은 믿음의 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미혹도 망할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진도가 너무 못 나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은혜 정체성 깨달았습니까? 또 여기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 또 몇 시간 은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딱 잡히면 받은 말씀대로 순종을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합니다. 들으시고 회복이 안 되고 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또 회복고 또 해보고 그래 계속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뿌리 갖고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 그러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라. 항상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자, 나중에 이제 다음은 그러면 이 은혜가 뭔지,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그걸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받을까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저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